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복사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소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올라가신 그때부터 그 순간 이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소문 때문에요, 수많은 이 병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등살에 밀려서 참 피곤한 그런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급하게 고쳐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침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복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간략하게 간추려 드리면 가난한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미움받고 버림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반대의 사람들의 명단이 화를 당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말씀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정말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걸로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은 뒤바뀌어 있잖아요. 사복이 사화로 여겨지고 사화가 사복으로 여겨지는 이런 세상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씀 정말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함이 복이냐고, 감히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난한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뭘 모르신다고, 현실을 모르신다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부자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만 나오게 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병이 들었다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환경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정말로 내가 뭔가를 정말 영적인 필요가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에 있었던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평생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복의 증거로 믿고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가난해지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화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말씀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 본 사람이 없었고 세상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기에도 이 산 위에서 세움을 받고 내려온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거야? 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정말 복으로 여겨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노래하죠. 그 노래가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인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복사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내용. 육신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요, 누가 복이 있는 자고 누가 화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시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요,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왜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자들의 무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병 고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고 배고픔에 괴로울 수는 있어도요, 울고 있고 또 박해와 미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배척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은요, 누가가 정말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복과 사화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박해를 받고 울고 미움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 누가의 독자들 안으로는 여러분 유대교회에게서 이단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또 밖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에 또 로마 시내의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려서 핍박을 받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현실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사복사화를 누가는
그 시대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꼭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사복 사화를 쓰면서 그걸 마음에 이렇게 품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슴이 메어지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가난한 자, 예수를 위하여 줄인 자, 예수를 위하여 우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이 누가의 표현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살아내고 있었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무명의 성도들도 똑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길을 걷는 게 정말 내가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사복과 사화를 보면서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해하실까봐. 혹시 이것은 부자에 대한 비난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돈이 너무나 중요한 현대인들에게 사실 돈에 대한 설교는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을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돈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돈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도구일 뿐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 쉽다.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죄에 물든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그 사복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미움과 버림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오늘날에는요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속임을 받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 믿는 자의 기준은 오직 이 말씀에 둘 때에만 진정한 사복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화가 아니라 정말 사복임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까지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박수받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마치 깨달아서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산 아래의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된 것인 줄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평지로 내려가는 거죠. 세상이라는 평지로 우리가 내려갈 때 이렇게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셨던 곳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사람들 곁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미움과 버림을 받더라도 천국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